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그동안 매일 기도하던 자매가 오늘 출산을 했습니다. 원래 1월 26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오늘 수술로 조금 일찍 아기를 낳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로 기도했고 또 그로부터 잠시 후에 예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같이 긴장하고 아기를 낳은 후 같이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한 가정에 주셨으니 그 가정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끊임없이 아기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기는 소망둥이고 축복이입니다. 아기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럼 바로를 모세가 설득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욱더 고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6개월 동안 모세와 바로 간의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는 힘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억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으로 바로를 계속해서 상대하십니다. 그래도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이 죽은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상대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바로로 하여금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애굽에 내리는 10번의 재앙을 모두 받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잡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벌써 400년 이상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접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야 부모로부터 들은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때에는 율법도 없고 성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정해진 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때까지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 한 분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고 그런 바로를 다루시면서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는 얼마나 다른 신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신지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 땅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로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냥 물이 아니라 종교의 대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물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지금까지 애굽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피가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나일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수치입니다. 나일강의 신들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나일강은 피로 가득한 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도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6개월 동안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결국 그 재앙은 뭐냐면은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으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을 더욱더 무겁고 힘들게 합니다. 벽돌에 쓸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벽돌에 쓸 짚을 이스라엘이 직접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만들던 수만큼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세를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그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편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망한 것입니다.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일만 힘들어졌다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그들의 편안함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에 손해보지 않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에도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거꾸로 흘러갑니다. 자신들이 더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내내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와도 삶은 그저 그렇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러 나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남발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